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원래 레이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새벽성회 동안 또 중단되었다가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예 레이기는 새벽성회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하고, 오늘은 우리 하나인 교회가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복음의 핵심을 한번 같이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예요. 안식에 대해서 나눕니다. 안식. 또 그 안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나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인 교회는 이제 그 코이노니아 사랑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안식. 이 안식은 그냥 뭐 행위의 안식이 아니고 존재의 안식을 말하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말은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인 것으로 충분하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그것이 안식이죠. 이것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다음에 일곱째 날 임한 것이 안식이었죠. 이 안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시작하자마자 1장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누구냐? 이 안식의 그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다. 2장,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 근데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2장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느끼듯 느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되 하나님이 하나님을 느끼시는 것처럼 느끼는 통함이 일어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내가 내 자신으로, 너는 너로 자유한 통함을 원합니다. 그것이 원함입니다. 이 세상에 쏘으시면 쓸데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쓸데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에 쏘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장의 구원이 뭐냐? 이 역사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느끼듯 느껴주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자, 그 완성된 구원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죠. 이게 3장과 4장이에요. 그래서 3장과 4장에 들어가면 다시 또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 악함, 죄악됨을 다 느껴지시는 그분이 나를 품어 안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요. 그러면 오케이요. 예, 부부간에 뭐 한쪽이 뭘 굉장히 잘못했다,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랬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미안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그대로 느끼고 품어주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큰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Again, empathy. 동정, 공감, 정확하게는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느끼는 대로,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느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다. 그래서 이 엠파티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함, 완전히 단절됐던 통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7장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을 얘기하죠.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자, 이때까지는 지금 하늘과 땅은 단절된 상태에 있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늘이 막혀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늘과 통하는 역사를 말하자면 요구한 것이죠. 소돔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사람은 나에게 주라.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랬는데 참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선택하죠. 그래서 10의 1조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희생을 드린 거죠. 희생 없는 생명은 통하지 않지요. 그래서 7장, 히브리서 7장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1조라는 말을 7번을 드리죠. 그래서 이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지고 이 11조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이 서로 통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11조가 성도들에게 받아가지고 교회 세력을 넓히는데 무슨 뭐 교회 건물을 짓고 무슨 교회 무슨 뭐 땅 사고 묘지 사고 그런데 쓰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라면 그런 11조는 드려서도 안 되고 또 받아서도 안 되겠죠. 10의 1조는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시지만 참 귀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드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통함이, 생명 통함 이상의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기독교는 참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럽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선택하면서 하늘과 땅의 통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히브리서가 너희가 아직은 연약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 3차원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이 무한 차원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 거죠. 개미에게 사람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라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시 말해서 아비, 어미, 족보, 시작, 끝은 뭐예요? 전부 3차원 세계의 끝 아니에요. 3차원 세계의 끝. 무한 차원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이 통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에서만 창조적인 것이 피어납니다. 안식에서 피어나는 것은 가치와 의미를 열매 맺습니다. 생각의 계산에서 나온 것은 좀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생명의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해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아직 남아있는데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다시 쉬운 말로 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오고 가지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말씀드리고 보니까 좀 신뢰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수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3번을 경고하죠. 여기에서 3장 11절, 4장 3절, 4장 5절에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어떤 자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11절에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2절, 13절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중심에는 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이 뭐예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쳤을 때 뭐라고요?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지금 모든 창조가 맞춰졌습니까? 안 맞춰졌습니까? 전부 다 신경질 나게 하지 말고 빨리 진도 나가자, 막 그런 표정이신. 창조 안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쉬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전체 창조를 그 스케일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2장 4절에 인간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저주된 채로 끝나버리는 거죠. 탕자가 나가서 망한 걸로 끝나. 그럼 별로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지, 그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징은 생명은 무한 차원 아니에요? 생명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이 3차원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가스불 끄고 왔나 그러고 부엌에 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 사로잡혀 이게 단주를 하지만 결코 아니죠. 무한 차원이 있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런 모양이 된 꼴이 뭐예요? 이게 무한 차원의 일을 이 3차원적인 언어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 성경을 3차원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기복신앙밖에 뭐 대들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질문 내가 했지만 나도 신경질 나네, 그런 걸 질문하다니. 하나님에게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는 하나님 안에는 완성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완성되어 있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약속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내가 반드시 해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보, 내가 물방울 다이아 반드시 해줄 거야. 이게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 안의 약속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된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성경의 약속, 언약의 뜻이다. 언약의 개념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인간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인간 의식도 사실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월요병, 여러분,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일요병 그래야 되나?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과 금요일 날 출근하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금요일 날 출근할 때가 신납니까? 월요일 날 출근할 때가 신납니까? 월요일 날이 신이 안 나지. 오늘 많이 헷갈려요. 지금 더워서 정신이 없어. 근데 왜 그래요? 인간 의식은 금요일 날 출근하면서 다가올 토요일의 안식, 주일날은 또 고난을 받겠지만 그걸 바라보니까 금요일 날은 똑같은 일인데 신나요. 근데 월요일은 출근하면서 뭘 바라봐요? 화, 수, 목, 금. 이야, 이놈의 역사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있는 걸 인간은 이미 미래에 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걸 우리의 의식은 이미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인간의 초월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 안식이 있을 때 초월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있는 무한 차원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존재 안식이 있을 때만 영이 피어납니다. 거품 품고 성령 주시옵소서.
그건 3차원에 끝까지 매달려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본질은 어디에?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내 존재에 안식이 있을 때, 내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지만 피어나지도 누리지도 못하던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 세계의 영원과 절대, 다시 말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본질 세계의 절대, 초월이 피어나서 현상 세계의 유한과 현상 세계의 상대적인 것을 품어 안는, 이것 없이는 교회를 하루에 100번씩 와도 현상 세계에 종된, 현상 세계에 리액트하는, 컨디셔널라이즈 된 그 삶의 모습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다. 표정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해는 약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안 바꾸고 다들 표정이 날 잡아치기를 아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 안에 내 존재가 안식을 얻음으로 내 속에 있었지만, 내 속에 겨자씨보다 작지만 있었지만 무한 차원의 생명 씨앗이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3차원의 현상 세계와 유한을 초월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한다. 예.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은 종말적이에요. 안식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죠. 성경에서는 역사도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14만 4천의 비전, 교회 성도가 나오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역사를 시작을 했으면 마감을 좀 하세요. 마감을. 왜 마감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학권 성도입니까? 설교를 시작해놓고 마감을 못 해가지고 질질질 끌듯이. 그게 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으면 마감 좀 시키세요. 마귀가 세상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환난이 심하고 이렇게 핍박이 심한 어느 때까지 이 역사를 질질질 끌고 가실 것입니까? 그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거짓, 이 위선, 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제는 마감을 좀 하시죠.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5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비전을 봤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이게 마지막 두루마리니까 역사의 마지막 장이 마감되어지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은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고 역사의 종말을 향하는, 그래서 성도와 주님 그리스도의 공통 DNA가 뭐예요?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죽임당함. 죽임당함. 성도님들은 왜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배에 나오시는 게 산 제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나오신 거예요? 살로 나오신 거예요? 그때 예배 끝나고 이제 시험할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들어와서 예배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 그때 아무리 아파도 죽은 척 해야지 어떻게? 예, 뭐 이상한 말이 아니죠. 이상한 말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희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높은 가치, 더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때 기쁨이 있지 내 것 챙겼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교회 안에는 진정한 성도들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미 같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성도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대요.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고, 저기 번역이 좀 그런데 신자들은 충격을 받을 거래요. 주님이 오실 때 충격받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유일한 기도,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상반부가 뭐예요? 종말적 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럼 세상 역사 끝난 거죠. 하반부 종말적 삶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한 달밖에 더 못 산다. 딱 한 달 후에 우리가 다 죽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먹는 데 신경 쓰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욕심 부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정욕과 이기로 살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죠.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죽음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게 나사렛 예수예요. 그것이 계시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정말 폴라이드하게 들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생명은 죽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 식사했지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 생명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나 또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향할 때 무르익어 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세상에 무르익지 않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간만 무르익지 않으려고 그래요. 떫은 신사과가 돼가지고 죽어도 익지 않고 쭈글쭈글해져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무르익고 계세요? 쭈글쭈글해지고 계세요? 성경적인 신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지만 거짓의 핵심이 뭐예요? 나만은 안 죽을 것 같아.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다 죽는다 그러면 깜짝들 놀래요. 다른 사람 죽는 건 다 당연해. 근데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러면 충격받는다니까.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에 아이러니가 계속되는 거예요. 중세에 면죄부 팔았죠.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거 보면 웃지 않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우리 다음 세대 사람 우리를 보면은 똑같이요. 그러나 그 착각이 안 없어져요. 왜? 인간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요. 나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은.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예요. 몇 천만 명이 다 떨어져도 내가 붙을 것 같은 이상한. 이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자영업 비율이 7%인데 그것도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오면서 무척 높아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3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막 50만 넘으면 명태, 막 은퇴, 막 대구 막 다 시켜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 영업은 60 넘어도 끄떡이 없다. 끄떡이 없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설교는 다 잊어먹고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한국에서 매년 101만 명, 101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벤츄얼리 살아남는 건 4%가 안 돼요. 매해 79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주는데 폐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나도 망할 수 있다,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안 했죠. 모두가 망해도 나는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리겠어요. 자, 그 4% 미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지금 창업하면 이거는 망하는 확률이 99%다. 시장 조사하고 다시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하고 다시 조사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망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같은 직종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변수들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을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그 사람들만 성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살아요. 근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언젠가 내가 그렇게 믿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잘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자식하고도 시간을 가져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도착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 산다는 말은 목적지도 죽음이 되는 것이지만 순간순간의 죽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에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분별 이전으로,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분별은 지난주에 보신 이고센트릭 나르시시즘으로 하니까요. 항상 내 중심으로 분별을 해요. 절대로 나에게도 내 세계에도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죽음의 삶이 시작되느냐? 봄이 열릴 때예요. 봄이 열려야 종교에서 생명으로 전환하지, 봄이 열리지 않으면 제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봄이 열린다는 건 죽음을 만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찬양의 클라이막스죠. 그 8장이 어디에서 왔죠? 7장에서 왔습니다. 7장에서. 7장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나를 보니 이런 거짓쟁이가 없구나, 이런 가짜가 없구나, 이런 위선자가 없구나. 그걸 38번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행한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여기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죄와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는 선이야, 다른 사람은 악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티는 얼마나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속이고 있어요. 내 안에 선이 있다고. 그렇게 큰 선은 아닌데 선이 있다고. 그렇게 잘난 거는 아닌데 선이 있다고.
성도님들이 만약에 저 같다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거기서 끝나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클라이막스는 여기에 있어요. 섭리의 신비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세계 속에 인간이 거짓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거짓 속에서 진리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동시켜요. 역사를. 그 사람이 심령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실을. 부부 사이에 뭘 기다려요? 물방울 다해야 기다려요?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아내는 내 남편이 나에게 100% 진실되다, 그걸 아는 아내예요. 가장 행복한 남편은 내 아내가 절대로 날 때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아는 남편이에요. 왜 진실을 기다릴까요? 진실에서만 통하니까. 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되어서 날갯짓하며 날아오르는 나비 한 마리를 봐도 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의 비밀이 무엇이죠? 힘 빼기입니다. 힘 빼기. 거짓의 사람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은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요. 표정 하나에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파도 타기가 됩니까? 파도가 왔을 때 탈 줄만 알면 되는 거죠. 박싱에서도 KO성을 많이 올린 사람들은 자기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남을 KO시키려고 하면은 자기가 먼저 지쳐요. 우리 자매님들 다 아시죠? 남편 KO시키려다가 지금 너무 지쳤지, 그죠? 예.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니까 모르지만 그 최경주 선수 환영회 했을 때 그랬다며요.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칩니까? 그랬더니 최경주 성도가 한마디만 했다며요. 힘 빼고 치세요. 이랬다며. 힘 빼고.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난 슬퍼요. 아니, 어떻게 골프 선수가 이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로기아와 아슈레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유로기아라는 말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성읍에서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꾸어줄진정 꾸지는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아니하리라.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천박하게 만들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복이 유로기아예요. 유로기아의 원뜻이 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 힘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좀 내려놔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내도 마찬가지. 아슈레이, 이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그런 것이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슈레이의 뜻은 직통하다는 뜻이에요. 두 지점 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해요. 그게 뭐예요?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통하면 되지.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된다. 여보, 나를 때리려고 생각하려고 너무 화내려고 힘쓰지 마.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통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통하신다. 구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땅의 주도권이 처음으로 선포됐잖아요.
우리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비전과 향방이 결정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상황 탓만 할 거예요? 믿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만 언제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유업으로, 내 것으로 주셨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뜻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돼서 트라이해보지도 않는,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아도 좋은 거면 꿈꾸는 거죠. 뭐 어때서요? 이래도 새끼 먹고 살고 저래도 새끼 먹고 사는데 꿈꾸는 것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의 코이노니아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어요? 통하려고. 생명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도 통하니까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으면 무엇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꿈을 다시 한번 꾸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시대는 참 낯선 얘기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꿈꾸었어요? 모두가 잘나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똑똑하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능력 많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 자신이 되라고요. 저 바깥에 나무들을 보십시오. 크고 작고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싱싱한 나무 안 그런 나무, 사막에 피는 나무, 밀림에 피는 나무, 그 자체로 나무잖아요. 누가 그 나무를 보고 정죄를 하겠어요? 나 자신. 누구도 나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조차도 나일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일 때 우리는 정직하게 너와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고지선, 최상의 혁명 적으려다가 혁명이 하도 오염됐기 때문에 변혁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런 혁명은 적이 필요 없어요. 항상 인간 혁명은 적이 있어야 돼요. 예? 왜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대자는 건데. 적이 없어요. 이익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순수하게 피어나는 이 진리의 혁명이죠. 진리의 혁명.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은 진혁이로 다 짓습니다. 중긴의 애 이름이야.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역사와 인류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가슴이 통하는 거죠. 가슴이 통하면 이 empathy가 이루어지면 우리 보고 희생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 또 오염시켜요. 생명은 피어나는 반드시 희생으로 피어나는 거죠. 가슴이 통하면 뜨거워집니다. 함께 바라볼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천박한 육체가 놀라웠게도 하늘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요구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심령이, 여러분, 이러한 심령을 뭘로 컴펜세이트 하겠어요? 돈으로 컴펜세이트 되겠습니까? 명예나 주기로 컴펜세이트 되겠습니까? 이건 생명으로밖에는 컴펜세이트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림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을 산다는 것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두 페달, 자전거를 타고 두 페달을 밟는 것 같아요. 두 발로 걷는 것 같아요. 알고 행하고죠. 알고 행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면 알고 행하고가 이렇게 저절로 가죠. 아이를 길러보면 일어나 걸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막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야, 너 뒤집기 해야 돼. 뒤집기. 너 아직 뒤집기도 안 하고 완전 애비를 닮아서 지진하구나. 그래요? 가만 놔둬도 생명이 자라나면 뒤집기 할 땐 뒤집기 하고 걸으면 걷고 다 해요. 그런 거 같죠. 그 실천에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이노니아 사랑방에서 시작되는 훈련을 제가 조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사시죠. 그죠? 그죠? 막 설교 그대로 사시죠. 그죠? 예? 안 살아요. 그게 진작 말씀해 주셨잖아요. 난 사시는 줄 알고 맨날 말하잖아요. 난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사는 줄 알아. 말씀만 증거했다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틀 안에 담겨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신호 시스템을 안 만들고 맨날 교육시켜. 양보 교육. 예. 이 교차로에서 차를 만나면 꼭 양보해라. 될까요? 안 될까요? 훌륭한 말씀인데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시스템을 종교 시스템으로 해놓으니까. 말은 잘하고 뭐 하나님 어찌고 난리를 쳐. 근데 그걸 살아가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 사도 공동체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들어오시잖아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지 마음대로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별놈의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말로만 하는 시간에, 말로만 하는 시대는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희생입니다. 한국의 쓰레기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단숨에 해결됐어요. 쓰레기 종량제 하니까. 그 봉투 하나 사는데 뭐 몇백 원 안 한대요. 그런데도 그 몇백 원을 덜 쓰려고 쓰레기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감독을 좋아합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팀의 감독이 바뀌면서 새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제 아내한테 그 감독 얘기를 많이 해줘요. 감독 얘기를. 감동이 아니고 감독. 예. 그 신치용 이 삼성화재 감독이에요. 그 코트의 제갈공명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한국 프로 배구 팀 코치신데 7년성. 그 코치 맡으셔가지고 8년 동안에 7번 우승에 6연성. 이거는 뭐 이런 기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프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면 돈 더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화재 팀에 딱 들어오면 야참에 라면과 치킨을 절대로 못 먹는데요. 그 다음에 아침 6시 반에 딱 기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중을 딱 달아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이 1파운드만 올라가도 몸이 벌써 무디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몇십 파운드 더 달고도 끄떡없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No problem, no problem. 왜냐하면 원래 게을렀으니까. 밤 10시 50분이 되면은 핸드폰을 다 반납시킵니다. 그걸 일일이는 못해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프로에서 뛰면 실력은 비슷한 거죠. 실력 발휘력.
그건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아이빌리그 지원하는 애들이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실력 갖고 학교에서 어드미션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일을 했지만 실력 보지 않아요. 실력 발휘력. 실력 발휘력. 옆에 분에게 이번 성회가 생명력이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또 대답을 해주세요. 꼭 나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예. 두 번째가 훈련이에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되는 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이 뭐예요? 탁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반복하는 게 반복. 그 박열 감독이라고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 코치시죠? 그분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이제 시골에 전지 훈련을 갔대요. 첫날 딱 도착하면 파리를 뭐 삼겹살에 엄청나게 이제 천다는 그러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숙소 점검을 하는데 어디서 쿵쿵쿵 거는 소리가 나더래요. 가봤더니 이충희 선수가 아세요? 예, 난 몰라. 예, 이충희 선수가 코트에서 점프슛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루에 점프슛 1000개가 훈련이래요. 그 전날 내려오고 파티하고 하느라고 못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훈련 안 된 사람은 껄껄껄밖에 없어요. 껄껄껄. 했을 걸, 안 할 걸, 잘할 걸. 예, 옆에 분에게 껄껄껄 하지 말고 훈련 받으십시다. 예. 뭐 안 하면 안 하지. 왜 날 또 째려보고 그래요? 예, 참나. 예. 세 번째가 자신 알기예요. 이 크리티컬 파트인데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이 다각도의 어프로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성령님에게 그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자기 안에 속임이 있어서 절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이 선지자들이 구약 2000년 동안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 구약 성도들이 뭘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죠. 그걸 일깨워줘야 됩니다. 핵심 부분이죠. 그 핵심의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기 시간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을 다 떠내려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것에. 피로 드러크는 다 아시죠? 경영학의 뭐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한 책을 썼죠. 그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그 대기업의 CEO들이 무지무지하게 바쁘고 뭐 면담하자 그러면 5분 면담도 막 힘들어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들이 정말 바쁜가? 정말 그렇게 시간이 없나? 그래서 그 CEO들한테 제의를 했어요. 내가 공짜로 컨설턴트를 붙여드릴 테니까 한 달간 그 컨설턴트에게 그 모든 그 일정들을 다 가르쳐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 사용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석세션도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CEO들에게 컨설턴트를 붙여서 한 달 동안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전부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쁘다고 난리를 치는 분들 중에 전부가 자기들이 쓰는 시간의 30% 이하만 중요한 시간을 중요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30% 이하의 시간을 중요한 데 쓰는 사람이 CEO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90%에서 95%를 쓸데없는 데다 써요. 중력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데 자기가 꼭 주재하지 않아도 될 회의 주제, 자기가 꼭 하지 않아도 될 미팅, 그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처드 라이트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Making the Most of Colleg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6년간을 연구해가지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들어오니까 그 수재 중에 수재들이죠. 그걸 16년 동안 1600명을 조사를 했어요. 탑의 탑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내나 9가지가 나왔어요. 9가지가 나왔는데 넘버 원 1순위의 중요성이 46%. 그러니까 2순위에서 9순위를 다 합한 것과 1순위의 중요성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 1순위가 뭐였겠어요? 철저한 시간 관리. 시간 관리 훈련이 안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나오면 성도의 삶이 사라지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초월적인 목적과 이상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사라지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간 사용의 황금 율이 그것입니다. 11시에서 5시, 그 황금 수면 시간이에요. 밤 10시부터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 내피질, 단기 기억에서 해마,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공부는 거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침 시간의 효율성이 3배입니다. 여러분 5시에 일어나면 출근이 8시다 그러면 3시간 있잖아요. 씻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30분 쓴다. 뭐 씻고 먹고. 통근 45분 이상 하시는 직장에 있으면 시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월디한지. 시간을 그렇게 길에다 흘리고 댕겨서는 안 되죠. 아침에 경건 15분 하십시오. 아침에 경건 시간 15분 이상 하는 사람은 그건 종교적인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5분은 가족과 보내십시오.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십시오. 허그라도 하십시오. 그리고요, 1시간은 자기 개발에 쓰십시오. 지금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가야 될 근육을 만드는 거죠. 아침에 1시간은 오후에 3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에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15분은 여유를 가지십시오. 15분 자기를 위한 여유로 누리십시오.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이게 다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죽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마감할 것인지 알아야 돼요. 루이스 거스너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세상이 멋대로 나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비참하고 불행한 데다 데려놓습니다. 박경리 씨가 그 물질의 위험한 일이라는 에세이에서 생명은 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능동성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I am who I am. I am on my way. In the love of my God. In the grace of my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의 길을 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죠. 목표가 없는 것은 영혼의 암입니다. 영혼의 암이에요. 우리 한국 뭐 수두룩해요. 전교 수석을 계속 하던 애가 전교 2등으로 떨어졌다고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어요? 전교 1등 하는 것 외에는 목표가 없으니까. 아니 전교 1등 하는 것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뭐예요? 뭐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수능 1교시 끝나고 여학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1교시 망쳤다고. 목적이 수능이야, 수능.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잘 아시지만 하버드에서 낙제를 하면 낙제생 그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 프로그램의 46%가 한국 학생입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타민족과의 숫자 대비로 하면 10배가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입학하는 거였으니까. 목표가 입학이 아니지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 하버드 들어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내 생애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다.
하버드 들어갈 정도 되면 죽음을 산 학생들이에요.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어울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데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We don't listen.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나는 가짜나, 가짜 본성, 욕망과 불안에 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통함으로만 자라납니다. 생명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통함으로 장성하여 나아감으로 인류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와 역사에게 정말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예. 갤럭시 끝을 갔다 와도 물리학에 구원은 없습니다. 좋아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저는 이 천체 물리학을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또 맞아요. 다른 갤럭시 갈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요즘은 딱 미리 말해요. 같은 갤럭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여러 가지 학문들이 귀합니다.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정죄와 판단 없이 우리의 생명과 가슴이 나누어지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무한 차원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